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보화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한 얘기를 원래는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번에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나? 또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 가정,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의 말씀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제목은 제가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볼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기도 시간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날씨가 좋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이렇게 여기 교회에 오면서 91번으로 쏙 나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귀한 하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여유를 다른 곳에 두시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또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여기 이제 부하가 있는 곳을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부하를 하늘에 쌓아두라. 교회에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냐면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하면 그 많이 하늘에 쌓이는 거고 이 세상에 쌓이는 것들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야.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셨어요. 아니면 구제를 좀 많이 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행위의 그 모든 물질들이 다 하늘에 쌓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남들이 하나 받을 수 있으면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2개, 3개도 받을 수 있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부하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경고성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 부하를 쌓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두시면서 반대로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벌써 물질적인 개념이 우리는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한 돈, 이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만은 예수님이 돈 얘기만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가서도 물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거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땅에는 좀과 녹이 망가뜨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요? 우리 좀약도 많이 살아가서 농장에다가 뭐라 그러죠? 이거 옷 놔두는 데다가 이렇게 나프탈렌 같은 거 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또는 녹이라고 하는 거는 녹 쓴다는 의미의 단어고요. 이 단어가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그래도 어울리는 단어가 녹입니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 destroy, 파괴해버리다, remove, 이런 단어로 두 가지로 씁니다. 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일이 생기고 없애버릴 거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지 않는다. 전부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이것은 영원하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들, 여기는 자연을 얘기했으면 여기는 인간사, 도둑들,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도둑들이 침입하여 그 보물을 훔쳐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에 있는 이 보물은 그곳에는 도둑이 침입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를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경고성 투로 말씀을 꺼내셔서 니네들이 삶의 그 가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보물의 가치 아니에요. 이 보물의 가치가 네 삶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안다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물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자세로 자기의 마음의 방향성과 인생을 거기에 올인시켜서 당신께 하는 일이어만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그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 보물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은 영원하다는 거야. 이걸로 나의 그 면류관을 하나 줄 것이냐, 두 개를 줄 것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자기가 귀한 것들을 땅에 쌓아놓는 것을 그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목표를 걸고 거기에 삶을 올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네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보화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의 것들도 성공의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거예요. 금방 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격언이나 속담과 같은 이야기랍니다. 그걸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좋으면, 여기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일한, 관대한, 요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네 눈이 하나에 초점을 맞춰진 충성심으로 살고 있다면 네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으로, 나누어진 삶으로, 여기도 발 디디고 저쪽도 발 디디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인생의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단일한 그 뭐예요 그것도요? 물질에 대한 또는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은요,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의 결정은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었을 때 네가 어떤 것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거나 또는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래? 했을 때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줬지만 네가 충성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봅니다만 산상수훈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 높은 의에서 나오는 그 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가치, 세상의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이 가치는 이 하늘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네 마음이 밝다, 밝지 않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엄청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죽음,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러한 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을 기쁘게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밝은 사람. 밝은 사람. 그러나 반대로요. 어두운 사람들, 내 몸에 어두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두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겠어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나 그냥 쉴래? 교회 나가면 뭐해? 목사 하는 말 똑같고 순서 똑같고 하라는 말 뭐 얘기할지도 나도 대충 알아.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그건 진짜 그냥 좋은 데 가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실비치. 가세요. 실비치에 신발 벗고요. 쫙 걸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가봐야 뭐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차라리 편하게 자연 하늘을 쳐다보고요. 하늘의 푸른 하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땅에 이 나는 나무들, 풀들 뭔 얘기를 할까? 차라리 그런 데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밝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물질이 모르겠어요. 저에게 또 엄청난 물질서를 또 한 몇 밀리언 줄 테니까 너 뭐 이렇게 그만해라. 그러고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이 누가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는 사람, 분리되지 않은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유혹이 오면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심하게 되냐. 얼마나 니네들이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을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번도 자유하지 못한 몸으로 너희들 얼마나 네 인생에 묶여서 니네들 살을래? 네 마음이 어둡고 네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뜻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얘하고요, 이 뒤에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계절을 다 묶은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 빼놓고요. 자,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어떤 주인에 소속되어져서 자기가 자기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한 주인의 소유된 자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요새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너희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뭐를 미워해? 이 세상적 삶.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내 욕심껏, 내 능력껏, 내가 원하는 성공의 삶의 목표를 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권력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의 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세요? 네? 구원 받으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 살게 되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생명을 살으라고 하나님 곁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러한 교리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일종의 짧게 얘기한 하나의 교리의 단편인 거고요. 실제적인 제3, 여러분들도 본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만난 이후와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가치 없는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곳에 인생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없어질 돈,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을 위해서 내 인생에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만나기 전에.
만난 이후에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불어 살든지 아니면은 뭐 좀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적인 행동으로 얘기하지, 왜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행위가 모두 이 사랑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면서 기쁨으로 맛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남편도 그걸 받으면 감사해서 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삶 자체가. 자, 한쪽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한 주인만을 봐야 되는데, 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돼서, 미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요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사는 삶 자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가치. 그러니 내가 쏟아 놓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냐고요. 근데 생각 없이 사고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걸 우리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되겠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가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본주의, 이 막강한 물질 세력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교회의 파워의 막강한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포진되어서 교회를 잘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교회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어놓는 결과들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업신여겨도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보기를, 그런 것들을 갖고 너는 인생을 사니? 그걸 모으려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니? 바닷가에 한번 가봐라. 바닷가에 그 푸른 파도가, 하나님은 네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들 거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I don't care. 나는 내가 중요한 내 힘으로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이게 함께 아울러서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고 선택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네가 선택의 어떤 결정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게 우리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세 가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아, 눈, 그리고 두 주인. 땅에 보아를 둔 자는요, 땅에 보아를 쌓는 자는요, 눈이 성치 못한 자예요. 마음이 어두운 자예요. 그 어두운 자는 누구를 섬겨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아를 쌓는 자, 무엇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시며 당신이야말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장 행복해 하는지,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해야 내게 주신 생명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했을 때 내어놓는 것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자들은 어떻다고요? 눈이 성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물질에 대해서 단일하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수단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목적에 대해 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현역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눈이 성한 자, 그래서 마음이 밝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들이요. 눈이 성하다, 밝다, 마음이 밝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아, 눈, 두 주인. 여기 이렇게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세 사람을 볼 건데요.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온 거 다 하면 내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냥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한 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너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재산을 넘어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재산을 내 생명과 같이 견주어서 이 돈이라면 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정도의 가치의 생명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비화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거뒀다.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속으로, 내가 나의 소출을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 혼자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나의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둬야 돼.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그러니까 여기 소출을 이렇게 많이 얻어서 곡간을 얼어서 크게 짓고 그 물건들 거기다 가득 채워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혼에게 말하고,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동안, 이거 배터리가 나갔나? 열에 쓸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 써놨죠? 예? 이렇게 빨간 글씨 써놓은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모든 관점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우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내가 거둔 이 많은 소출을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면서 나누면서 먹을 수 있지? 저 김서방네, 박서방네, 저기 송서방네 어렵게 힘들고 자식들 울어대는 그 소리를 내가 매일같이 듣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우리의 관점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관점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 이 한평생을? 그래서 내가라는 거예요. 내 사고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얘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foolish.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 foolish라는 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바보. 이 어리석은 인간. 야, 이 어리석은 인간. 내가 네 영혼 오늘 밤 찾아가면 너 이거 뭐냐 이게? 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내 인생 영혼까지 걸면서 너는 어떻게 너에 사로잡혀 너만 생각하고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사람.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살고 부흥돼서 십자가 높이면 끝날까요? 네? 교회가 어떤 생각과 사고의식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 사로잡혀 사는 그야말로 아까 봤었던 재물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재물만. 두 번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되면 오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세대가 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단어 자체가 하늘나라, 그거를 우리가 번역해서 한국말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셔서 2000년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영생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생명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 안으로, 여러분의 생명 안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생명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선포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안으로. 예?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계명을 지켜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계명을 뭘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님은 공개하라. 이거 10계명에 나오는 게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른 복음서들 보면 이 젊은이가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젊은이가 뭔가 갈급함이나 뭔가 불안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문자를 지키면 나는 선한 일을 한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의 결과로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주셨을 때 그 문자 속에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진정 너에게 원하는 마음을 그들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네가 네 몸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가 다 지켜져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살인해야지, 간음해야지, 도둑질해야지, 거짓 증언해야지 이런 행위를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구나.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어? 너는 계명을 지켰지? 이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자신이 다 지켰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그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이나 가리켰었던 서기관들의 그 개념으로 보면 잘 지킨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하다는 거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고 있는 소유 있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정말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했다면 네 옆에 있는 네 공동체가 대부분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엄청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짓밟히는 삶을 제국으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웠어요. 그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맨날 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몇 시에 나가서 또 주인이 데려오고 또 몇 시에 그만큼 그거를 그 시대의 풍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는 그 부를 하나님이 줬는데 더만 누리고 있고 그 주위에 자식 갖고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이 굶주린 배를 챙기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굶주릴까? 누가 나를 써줘야 되는데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 공동체로 주신 이 이스라엘의 이 가족 공동체를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를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으면 내가 그 책임이 얼마나 더 막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불어 살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명만 지키는데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네 안에 들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나눠줘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면 네가 한 일이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야. 아까 보화 얘기할 때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너로 두고 있니? 아니면 공동체로 주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게 결정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나를 와서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의심했다고. 그러니까 만몬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결정은 아무리 얘기해도 만몬을 제가 가지고 끝까지 킵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왜 근심했느냐? 원인은 딱 한 거예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삭개오,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이 통치를 받게 되면
그가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봐보세요.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죠?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이미 세리장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탑 클래스에 가 있는 세리장,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감히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도 안 될 수 있는, 상정도 안 하는 사람, 상정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님 그 비디오 일생에 이렇게 쭉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나온 그런 거 할 때 보면 세리장이한테 이렇게 나의 그 유대인이 세금을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게 던져요. 그러면서 옆에서 침을 탁 뱉습니다. 그만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은요,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나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장, 그리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자. 세리장은 자기네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더 국민들한테 받았어요.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삭개오는요, 여기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들었던 이야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지옥에 뗄감도 못한 인간이라고, 너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로 처참하게 이를 갈면서 악의 뿌리로 그 어두운 곳에 갈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등장을 해서는 죄인들과 밥 먹고 식탁 교제하고 구원이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다고 선포하면서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세리장 삭개오는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일부러 보시는 거죠. 우러러 보시고 일부러 고개를 들어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 아닌 일이에요. 그 집에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는 세리끼들이야 들어가죠. 어느 누구도 한 발자국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삭개오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밥 먹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잘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같이 죄인이 되고 부정타기 때문에. 삭개오가 서서 죽게 말해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께서 니네 집에 내가 오늘 유해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더니 안 주고 근심하고 물질 많으니까 돌아갔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삶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자기가 이 킵하고 왔었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 무너졌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던 거. 그죠?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예?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강제로 안 좋게 해서 모든 거 빼앗아서 더 부과했던 것 같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아브라함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곳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온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 같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네 집에 들어가서 누려야겠다는 이 한마디에 인생의 삶이 확 360도 바뀐 사람이 삭개오. 삭개오는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만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느 방향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교회의 그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봐야 되고요. 이웃들의 교회도 봐야 되고요. 한국, 미국, 뭐 다른 교회들도 어떻게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서치도 좀 해보시고요. 무슨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늘에 관심이 있을까? 땅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가정은 땅에 관심이 있을까? 하늘에 관심이 있을까? 나는 하늘에 관심이 있나? 땅에 관심이 있나? 저 안에는 하늘이야, 땅이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내 자식들, 기도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선택하는,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땅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방향을 두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삶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또 주셨구나. 이 오늘 하루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이 생명을 발산하며 너와 함께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한 삶의 방향,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기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고 앞만 보고 달려와서 많이 무언가를 내 손에 짚고 주머니에 챙기고 내 어카운트가 늘어나면 안심하면서 나 참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내가 중요하고 진리이며 귀한 것으로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꿈을 꾸고 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또한 하나님, 하늘의 귀한 가치들을
쏟아 쌓아두는 그러한 교회의 결정들과 교회의 이 활동들과 교회의 사고 의식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또 부족한을 붙들어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이 시간 기원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